요즘에 사회가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에서는 자유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뭐냐면 사회, 환경,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은 대체로 통합 측, 기장 측에서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사회의 어떤 구조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고 못 배웠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애초부터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의에 관하여는 무능하고 구원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또 환경을 좋은 나라로 만든다고 해서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인간이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많이 배우면 죄를 짓지 않느냐, 돈이 많으면 죄를 짓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 뿐이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범죄하고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진보 혹은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의 그 주장은 무엇이냐면 사회를 바꾸면 인간이 바꾼다, 이렇게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을 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 겉모습은 바뀌었습니다. 겉모습은 옛날에 우리는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전철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철을 타고 다니고 옛날에 입던 옷들은 나이롱이나 월남치마나 무슨 몸빼바지나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것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상입니다. 껍데기를 바꾸면 속도 바뀌지 않겠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 성형수술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수선하고 조금씩 여기 교육시키고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면 사람이 바뀐다, 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지 않고는 기존의 것을 보수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썩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 얘기는 남들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혹은 더러운 말을 하거나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집어 던져버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데 이 성령 충만함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로 갑니다. 이게 이 5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5장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을 뽑는다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라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고 상전은 종들을 떠받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그 어떤 모습에서 대비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면 갈등이 해결된다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죠? 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집은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옵니다. 뭐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까? 듣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청중은 없고 연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냥 내 얘기 들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술 취함이에요. 모두 침튀기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감정을 발산해요. 그래서 응어리를 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자기 얘기 한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시원하다. 아마 그래서 술 한잔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풀었으니까요. 자기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술 먹으면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예? 요즘 뉴스가 나오죠. 개를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확 물어가지고 누가 물렸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개가 풀린 겁니다. 술 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묶여있던 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묶여있던 개가 풀려나서 막 짖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억제되어 있던 마음,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절제하던 마음이 묶여있던 데서 팍 풀려나온 거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던 자아들이 풀려나서 그 술자리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딪힌 자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분노가 폭발해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나면 그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개가 풀려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마음속에 묶여있는 개를 풀어버려야 된대요. 남을 물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신경 쓸 바 아니고 그거 풀어놔가지고 그거 마음껏 돌아다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왜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이 방탕한 것이니라고 하는 단어가 탕자의 방탕과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술 취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확 풀어버려서 자기 욕심대로 되도록 하면 그것은 구원받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함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함은 아까 그 영상에서 경찰이 이게 무슨 교회에서 만든 그런 프로가 아니니까 그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비슷해요. 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 주장을 하느냐 아니면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느냐 하는 것이 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만약에 기분 나쁘면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들어보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침착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예로 술 취함을 들은 겁니다. 성경이 술 취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술 취하면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행동이 과격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 충만함이고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해서 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 것이지 주세요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함은 뭘까요? 이 술 취함에 뒤집어진 것, 술 취함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고 겸손하고, 겸손을 떠는 게 아니고 겸손을 자랑하려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성경을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보시지 않고 뭘로 보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더 양보하고 기다리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말을 아끼고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밑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면 거기 5곳을 정해가지고 그 새가족 방문자 세우도록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새로운 분들에게, 아직 우리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합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양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여기도 못 돼?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아무도 안 오는 날이니까 내가 여기 대도 되겠지.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장애자석에 우리가 아무 때나 차를 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양보라는 걸 못해요. 자기가 그것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어린 겁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먹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 382페이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고요? 자, 이 주장하는 것이 아까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뭐예요? 술 취함이에요. 이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있는 거죠. 참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신약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뭐냐면 서로 뜻을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건데 상대방 보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먼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인간과 한 마음, 한 입,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다가가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에요. 우리는 뭘 닮아가냐면 내 마음이 닮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술 취함과 반대예요.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먹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술 먹고 안 먹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직 어린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때려 부수고 손찌검을 하고 그게 어린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막 길에 들어눕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야죠. 차라리 술을 먹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지,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이라도 있을 텐데 나는 술도 안 먹어.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남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술 취함의 핵심이에요. 결국 내가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지 않는 이것이 신앙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면 신앙이 신실하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교회에서 확인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싸움이 우리 신앙의 싸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요리로 치면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나오는 무슨 호박죽이에요. 샐러드예요. 본게임이 있어요. 본게임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본 요리를 먹어야 되는, 거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냐 안 좋냐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찬양대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람 찬양하면 난 찬양 끝나고 들어와. 난 그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절로 가면 갔지 교회는 못 다녀. 그럼 어린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외적인 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일, 이걸로 신앙을 다 평가해 버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나온 그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는 그걸 너한테 요구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바로 내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보고 교회 다니지 말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극단적인 얘기예요. 극단적인 얘기로 한다면 그 얘기를 들으세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내가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남편 뜻에 따라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남편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뭔가 좀 되고 어떤 자리에 서고 직분을 맡고 이러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내가 그동안은 평신도고 집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내가 참았는데 이제 내가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잘 하라고 직분을 준 것인데,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술 취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왜 직분을 세워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실한 모범을 보여주라고 직분을 주면 때를 만난 것처럼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빗나가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처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제자가 돼서 조금 인정받을 만하면 세상 권력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 되시면 그 2인자 3인자 자리를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세베대 아들의 엄마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세상에서는 조금만 인정받으면 힘쓰고 조금만 인정받으면 줄 땡겨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누구를 세우고 앉히고 뭐 큰 소리 치고 명령을 하고 이런 것으로 가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라면 낮아져야 하고 힘센 사람이라면 발을 닦아주어야 하고 겸손하다면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 하고 밑에서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양보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인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내들이 남편이 얘기하면 들어주세요. 그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얻어맞을까봐 아이 시끄러우니까 내가 더러워서 그렇게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가를 생각하며 그걸 배려해 주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피차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고난이 무슨 십자가를 지고 뭐 피가 시뻘겋게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눈물을 흘려야지 막 억지로 눈물 쥐어짜내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말로 하기 힘들어요. 마음으로는 피가 나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남편의 얘기 복종하기가 어렵고 아내의 얘기 들어주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 앞에 내가 고개를 숙여주는 겁니다.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들어주기가 어렵죠. 자식 얘기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어디 무슨 십자가 지고 막 이 큰 통나무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 달려서 막 못 박고 필리핀 이런 데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가 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못 박으세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게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간에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지 마시고 아내가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고 남편이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고 자식이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고 부모님 얘기하는 대로 따르세요. 이번 주간에는 적어도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참는다 그리고 참으세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고난주간이니까 참는다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자기 공치사가 돼요. 내가 딴 거 같으면 못 참아주는데 내가 이 정도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리면서도 끽소리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정도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아니지 이거는. 그리고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라고요. 내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